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성경 맥잡기 83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지만 별명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성령 행정이라는 별명도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다녀오는 지도이겠습니다만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안디옥에서 진행이 되다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역으로 처음 선교지를 떠났었죠. 살라미를 거쳐서 이렇게 지도가 안 보이네요.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갔었습니다. 이 구브로 지역으로 가장 먼저 갔었던 이유는 함께 선교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역을 먼저 하게 되었고 다시 튀르키예의 도시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버가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을 그래서 중앙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보고를 하게 되는 자리에 바울의 이방인 선교 보고 후 다툼이 유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15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어디로 내려와서 안디옥 지금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모세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 아니냐? 모세의 법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조선 말에 이방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상투를 자르라고 남자들 상투 자르라고 했더니 상투를 자르는 대신 내 목을 잘라라 하던 조선 말에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할례와 관련된 것은 이건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 괜찮다. 할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게 충돌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첫 총회가 지금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회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적으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었겠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공적으로 처음으로 모인 첫 번째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을 펼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의를 아주 진지하게 몇 날 며칠에 걸쳐서 한 이후에 야고보 총회장의 선포 한번 보실까요? 15장 12절 13절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할례 없이도 그들이 믿더이다. 그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더이다. 성령 세례 받더이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없이 복음 전파가 가능하더이다. 이런 보고를 다 했겠죠.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높은 총회장격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천주교회에서 교황이 지금 몇 대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니죠. 이 성경책을 보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아닙니다.
초대 총회장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를 의장으로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전개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밑에예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런 일들이, 성경은 야고보가 총회장이었다고 야고보가 선포를 하는데,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뒤에 길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총회장으로서 야고보가 선포하는 내용을 전부 다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15장이라고 하는 이 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회,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첫 번째 총회가 열렸다. 그 이후부터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논의가 끝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결의한 것은 이겁니다 하고 보내기 시작을 했다. 여기에 중심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선포가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났고 보고도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내용이 15장 이후부터 18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2차 선교여행 이야기를 조금 맛보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끄트머리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며칠 후에 1차 선교여행을 끝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도 다녀왔고, 여기서 말하는 며칠 후가 일주일 이내인지 한 달 사이인지 몇 년 만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튼 얼마간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각성은 어디였어요? 튀르키예 지역의 중부로부터 남쪽에 있었던 그 지역에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우리가 개척해 놓았었던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둘러보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랬더니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넘겨주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가는 바닷가에 올라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질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의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러다가 장가도 못 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 고산지대를 올라가라고, 저가 난 못 가지. 그리고 부유하게 살았던 청년이 고생하면서 엄마가 그리워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력이 있으니까, 바나바로서는 조카이니까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게 용서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해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이곳저곳 편지에서 평화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썼는데 이게 사역 초창기니까 용서하시자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참 안타까운 바울의 초창기 사역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 자기 고향 그 섬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요 얘기가 나오는 게 요 배경이죠.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까 지도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구브로로 바나바하고 마가는 이쪽으로 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다 한 바퀴 돌아본다 그러면 사실 여기부터 가야 되는데, 여기는 바나바하고 마가만 간 것이고, 바울과 신라는 그냥 육지로 통해서 그냥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구브로 섬 지역은 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나바는 이쪽 섬 지역 구브로로 갔다는 이야기 이후에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기독교 역사에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튼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장이 끝나고 16장으로 올라가면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여기는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문제 맞추면 커피 쿠폰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공부하셨는데 잘 까먹으셨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야, 저놈 죽었으니 성 밖에 내쳐라 해서 성 밖에다가 내 던져짐을 당한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성 바깥에서 깨어나요. 그러더니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평안하게 나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이 도시에서 떠나오게 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디 있냐면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가니까 원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이 지역 가운데 가장 앞쪽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가서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고? 디모데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받아들인 거예요?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서 기진맥진 다 죽어가서 밖으로 내쳐짐을 당할 때 디모데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기진맥진 다 죽어가면서 1차 선교 여행은 그것으로 바울은 끝났구나, 돌에 맞아 죽는 것만 나오지 거기서 믿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보니까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와서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믿었구나. 그 디모데를 지금 이후에 2차 선교 여행 때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게 고생한 것에 대한 열매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구나. 열매가 있었구나. 디모데가 그런 귀한 열매이구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전한 복음에 대한 열매가 디모데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6장.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리스 사람이라,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무튼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도 행하고 디모데를 선교팀으로 합류시켜서 가게 되었다. 바울, 실라, 디모데 2명이었던 선교팀이 이제 3명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무튼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실 튀르키예 지역을 옛날 2000년 전부터 아시아라고, 특별히 이쪽을 아시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루가오니아,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 증거하지 마라. 디모데처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아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요 끝까지 가도록 거의 큰 일이 없이 이게 왜 안 되지? 여기서도 왜 안 되지? 자꾸 막히는구나 하다가 보니까 바닷가까지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 한번, 아까 그 말씀 보여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무튼 튀르키예 지역을 전체를 가로질러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튀르키예의 서쪽 끄트머리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르러,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 무시아에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 우리들 보통 트로이 목마 할 때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 여기 드로아. 근데 여기 트로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바닷가. 여기에서
그리스군들이 여기 튀르키예까지 쳐들어와서 함께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던 트로이 목마, 지금도 거기에 가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서 있는 지역, 여기까지 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현장까지. 아무튼 튀르키예를 가로질러서 서쪽 바다 끝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자 10절은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옛날에는 헬라라고 그랬습니다만 헬라 지역은 크게 양등분되어서 북쪽을 마게도냐라 했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이렇게 가르듯이 그리스는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본문 보여줘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자, 요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우리가. 그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쓰여졌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더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가 딱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에서 지금 이 책을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 이 책의 저자 누가가 여기서부터 지금 합류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합류했는지도 다 쓰여 있는데 나 누가가 어떻게 합류했는지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부터 합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복음이 그리스 땅, 그러니까 우리 황인종에게 있었던 복음이 백인 코쟁이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좀 전에 디모데도 만났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지금 만나서 누가가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고 누가의 나라는 헬라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대인이 아닌 유일한 성경의 저자가 누가, 헬라 사람. 우리가 여기서 합류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거기에서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으니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 11절. 11절까지 다 봤네요. 예. 자,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해서 이제 빌립보까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백인들 세상으로 가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가 이렇게 합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이야기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16장 12절 보여주세요. 안 나와요? 예, 나올 수 있다고 그러네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15장이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예, 나온 16장 12절 12절 13절. 예. 자,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사모드라게나 네아폴리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했으니 첫 번째 성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죠. 빌립보 지역의 첫 성은 네아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성이 너무 지나갔어요. 12절. 예. 첫 성이요 할 때 이 첫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성이요 이런 말이에요. 12절 보여주세요. 앞에. 예. 가장 큰 성이요. 그 지역에선 가장 큰 성이요. 예.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은 필리포스였습니다. 필리포스도 굉장히 전쟁광이었고 영토를 굉장히 넓혔는데 그 아들 알렉산더가 훨씬 더 많은 영토를 넓혔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호칭을 받게 됩니다만
이 필리포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는 가는 곳곳마다 도시가 아름답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도시에다가. 그래서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면서 계획도시죠. 경기도에 가면 화성이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를 계획도시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모든 범죄자를 척결합니다. 이 도시에는 사건, 사고는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치안을 강화하고 군인, 경찰력 그 당시로서 강화하면서 범죄 없는 도시로 빌립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버리는데 그 도시는 자기들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야 되겠죠.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중에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면서 로마 황제가 보니까 빌립보라는 저 도시가 너무 좋은 거야. 황제가 직할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건 내 도시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빌립보에는 이방인들은 다 나가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거기에 남아 있어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튀르키예 지역을 다닐 때 그래도 기댈 언덕이 있었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 자기들이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는 공간, 자기들이 예배 초소로서 회당을 반드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튀르키예 지역은 도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다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회당으로 들어가면 일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분이 독생자이고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야. 회당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댈 언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예배드려야 되는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다닙니다. 기도할 공간을 찾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강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는 곳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성령께서 이곳으로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갔는데 거기에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댈 언덕도 없는 빌립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도시 빌립보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밥벌이 하던 사내놈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간수를 전도하기도 하고 했었던 도시가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에 편지를 써보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빌립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성이었고 계획도시였었던 빌립보에서 그렇게 간수를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도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 빌립보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석주 회당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과 2절 우리 저 전사님 계속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까부터 자꾸 열어놨었는데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는 없던 회당이 여기 데살로니가에는 있어. 아싸 하고 들어갔겠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은 회당에 나그네들이 와서 회당에 들어오면 나그네에게 반드시 강론할 수 있는 한마디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게 예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런 권한을 쓰게 된 것이죠. 찬스. 저도 발언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요 이야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석주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죠.
맞아 죽기 직전이 되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밑에 도시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베레아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베레아로 내려온 이야기가 17장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왜 밤에 보냈겠습니까? 위험하다. 유대인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빨리 피신하십시오.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갔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핍박을 내려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저 북쪽까지 가서 완전히 다메섹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원정 핍박을 나섰던 자기 생각이 났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원정 핍박을 나섰는데 세상의 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나를 원정 핍박 왔구나,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결국 밀려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와중에도 마게도냐 지방 어딘가에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최초의 바울 서신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13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 1번이 갈라디아서다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1번이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가 1번이면 요 근방 어디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에서 쫓겨다니면서 밀려다니면서 이 와중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에 1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전도했었던 그 지역에 세상에 편지를 써보낼 생각을 다 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만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참 기가 막히죠. 모든 신상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것이 다 신이야. 그러다가 자기들이 우리가 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해서 혹시 빼먹을지도 모르는 그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이거 알지 못했지? 진짜 알지 못하는 신이 분명히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원정 핍박을 내려오니까 보면, 베레아에서도 원정 핍박이 내려오니까 베레아에서는 다른 그 선교팀들 다 내버려 두고 요 아테네까지 배 타고 혼자 지금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기 아테네 혼자입니다. 혼자 지금 혈혈달신 혼자,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혼자 지금, 그리고 돈도 다 떨어졌을 테고 기진맥진하는 혼자. 아테네에서부터 고린도로 넘어가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오시면 더 흥미진진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오늘의 말씀으로 바울이 환상 보았었던 이야기,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이야기 두 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는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우리들도 선교하는 자들이 되어서 파송하기도 하고 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는 선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서 자부심을 갖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부부도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